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확인돼야 될 부분이 요즘 계속 주일도 그렇고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 욕을 해서 그렇지 원래 바리새인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 이제 말라기 끝나고 말하자면 바빌론이나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되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사이에 성경의 기록이 수백 년간 없어요. 한 300년간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가 포로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제 그룹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거기다 나중에 이제 로마 사상 들어오지 막 헬라 사상 들어오지 이러니까 이방 사상을 두고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자 이래 가지고 막 율법을 더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철저히 예배드리고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구제하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의장까지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최고 지도자들 71명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만 국회 비슷한 건데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종교법도 재판하고 이제 사회법도 재판하고 굉장한 이 권력자들이 모인 곳이 산헤드린 공회, 거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이 율법이나 성경 지식이 해박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정의 모범적인 가장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 존경과 명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예수님께 얻을 게 있다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분에게 무슨 도움을 부탁할 일도 없고 이분 다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지위와 명성과 권력과 부와 돈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굉장한 업적도 가지고 굉장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 속에는 뭔가 이 진리에 대한 갈망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은혜거든요. 사람들은 다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나에게 있고 나의 것에 있고 나의 성공에 있지 돈에 있고 세상에 있고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 있지 진리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이 없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진리에 대한 이 갈망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어디죠? 예수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 권위에 도전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막 잡아가두고 결국 죽이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밤에 그 은밀함 다른 사람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랍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이라면 최고의 존칭이 그 당시 랍비입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요.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다. 내가 저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 밤에 주원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어쩌다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셨습니까? 끌려오셨습니까?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어이구 내가 교회를 왔네 이래가지고 수요일이니까 어째 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목마름.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양 있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 혼자 정한 중독사역 주제가입니다. 중독사역 주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 중독,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중독 회복자가 불러야 될 주제가라.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의에 대한 목마름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제가 목사인데,
초신자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고 일하고 직분 받고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이 축복을 놓치면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묻어지고 굳어지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돼 가지고 그냥 맡은 일 하고 가고 대충 웃고 분위기 맞추다가 집에 가고 평일에 불신자처럼 살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기 니고데모가 요즘 왜 자꾸 베드로가 나오나?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아니고 3절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이 뭐 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건드렸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있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고 우리 교회 앞장서 지금 달려가신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라 니고데모. 마치 이제 그런 거요. 만약 저보고 목사님 거듭나야 돼요. 이래 보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평생 내가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예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섬겼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있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영.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거든. 아니 예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도 안 빠지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아니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도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제1목표입니다. 제1시작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저처럼 목사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보이는 나라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자료를 뒤집어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보여져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정들게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화면이 줄었노. 거듭나면 보인다 했는데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면요,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참 감사, 참 기쁨,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참 그 감격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물로 세례시 가는 그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곧 생수로 표현했어요. 이 원어를 보면 물과 성령 이렇게 되지만 물, 곧 성령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면 또 자기가 뭘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열심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은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완전히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껍데기 신앙생활, 형식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밤에 주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모처럼 정말 여러분 밤에 주님을 향한
조용한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여,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영이 죽어 있는 나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 속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난자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뭐 행사하고 일하고 다 어쩌면 지나가는 거고 다 껍데기입니다. 우리 그런 거 몇십 년 했잖아요. 성도들 속에, 가슴 속에서요 터져나오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제발 좀 참아라 할 만큼 사람들이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감격을 가지고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어. 막 너무 있어. 말 안 하고도 괜찮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아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당장 막 변화되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내드린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 체포하려고 막 할 때요, 왜 예수님 말도 직접 안 들어보고 잡으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예수님과 이렇게 따라 나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이 니고데모 이 마음과 영혼 속에 저는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장담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또 하나의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에 결국 죽으시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성경 보면 니고데모가 같이 오늘 와 이래 꼬이노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가요. 자기 신분 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 자기 명예, 어쩌면 자기 목숨을 다 잃는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주님, 이분의 장례식을 직접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마포를 싸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 숨겨진 제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점검해야 되고, 들어가 있으면 어디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점검이 돼야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전도학교인데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빨리 점검하고 중요한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장도 살리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고 여러분의 하는 업이 있고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다. 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게 선교다. 저는 너무 아멘이거든요. 우리 주원교회가 작년 1년 동안 이 흐름 속에 저는 그냥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여시는구나. 불신자를 보내주시는구나. 다민족을 보내주시는구나.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구나. 렘넌트들이 살아나는구나.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눈. 보는 게 전도다. 전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인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막 맹장동이 깝깝해가지고 어디 좀 바람 좀 쐬보려고 어디 나갈 데 없나? 방글라데시 나 좀 불러주이소. 아프리카 나 좀 불러주이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도 와달라고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전도고 선교다. 자, 그럼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쉽게 3강단.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전 세계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이요 세계복음화의 주님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본부 강단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일에 계속 현장과 전 세계에 막 쏟아지는 이 말씀들이 유 목사님이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뭐 메모해가지고 한다. 그거 1, 2년이지. 이렇게 30년을 말씀을 쏟아내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지금 전 세계 70개 나라 이상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이나 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말씀을 주신다고는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토요강단 그 메시지 들을 때요. 뭐 설명을 어떻게 하나. 아이고 너무 웃기다. 오늘 진짜 웃기네. 저 예화는 너무 재밌네. 아니면 저 예화 또 하시나. 그것도 상관없어.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거기에 초집중하면서 듣는데요. 정말 저는 이 말씀만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거든요. 본부 강단. 본부는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세복 강단이라면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 강단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는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야 정상적 영적 상태를 가진 신자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 재밌다, 안 재밌다, 지루하다, 뭐 길다, 짧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 저 목사님 메시지 좋네. 저 목사님 메시지 안 좋네. 그거 다 인간적인 거고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 영적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고 영적 재앙을 막아라. 그게 이번 주 제게는 하나님 주신 인생 강단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주일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냥 공부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 이래 들어야 돼요. 본부 강단, 교회 강단, 세 번째는 현장 강단. 현장 강단. 예를 들면 지금 대신방 하잖아요. 그 가정에 주시는 강단. 어떤 청년에게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제자가 되라. 세상에 겨우 끌려가면서 불신자가 준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지 말고 세상의 물줄기를 완전히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제자가 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요, 근원적 치유의 증인이 되라. 병원에 근무하는 청년도 오래된 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데 감사하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나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병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근원적 치유. 이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현장 강단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7지역 지난 작년에 헌신 예배하면서 7지역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린 분도 많을 거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건데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부터 7지역을 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도를 자꾸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막 전도하고 제자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그런 것 같죠. 부활 메시지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게. 3천 제자, 5천 제자, 루디아, 야손 막 제자 나오잖아요. 말씀 성취.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8장에 그 사마리아에 막 귀신 들린 자, 불치병 막 났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인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 질병 치유. 그게 마가복음 16장 성취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 성취라니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더니 안진뱅이를 통해서 온 유대의 역사 일어나더니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 사마리아로 8장에 들어가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져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그러면 주일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강단 내 마음에 있어. 그거로도 우리 신앙은 충분합니다만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본부 강단이 여러분 이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언약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본부 강단. 그래서 한 달에 한번 화요 집회할 때도 혹시 좀 월차 이런 거 낼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보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내 산업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집을 봐야 그게 진짜 집이 돼요. 제가 주원교회 갇혀 있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흐름 타면서 주원교회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의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어떤 신방이나 이런 현장 메시지 있잖아요. 요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오늘도 여러분 저 목사가 저런 말을 하네? 그게 아니고 저 목사님과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예배가 딱 끝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찾아져야 여러분 이제 예배 제대로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찾아내는 습관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 제가 일부 예배 딱 끝나고는 제가 예배인도 했지만 세 단어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영적 상태, 영적 사명, 영적 재앙. 영적 상태 회복 못하면 영적 사명은 말도 안 되고 영적 재앙에 빠져 죽는 거다. 그러나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영적 사명 감당하고 영적 재앙을 막는 인생 되는 거다. 저는 그 단어를 찾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는데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누가 좀 돈 좀 안 주나? 돈에 대한 목마름. 누가 100만 원만 주면 좋겠다. 진짜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목마름은 있을지 모르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가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가난한 마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 그 말이죠. 뭐 그걸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딱 잡아내는 습관을 가져야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적은 거를 쭉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따로 줄을 긋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별표 치기도 고려합니다. 요거 잡아야 되는 요거. 일단 이게 돼야 이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되세요? 우리 주원교회 기도 응답 작년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에 잘 안 일어나는데 이런 분은 아마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치유돼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 제목이 저 모태신앙입니다. 22년을 다니면서도 기도 제목이 창세기 3:61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의 것을 좀 하나님 어째 우리 집 내 하는 일 이번에 주여 좀 주여 이번만 좀 하나님 어째 보이소 대박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꼭 이 거래 성사되게 하옵소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육신 세상 나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창세기 3:61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보니까 내게 그리스도보다 소중하고 귀한 거 없어. 이미 나는 다 받았어.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번다고 밥을 6그릇을 먹습니까? 60그릇을 먹습니까? 밥 먹고 가는데 그거는 다 아니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과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니겠어요? 이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치유되는 데다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와진 언약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도 상관없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하이소. 이번에 꼭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하이소. 당첨돼봐야 더 세상으로 나갈 건데. 그러니까 틀린 기도 제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 속에 이제는 매주 주시는 그 3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정확한 말씀이 찾아지고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려면 다시 듣기. 말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다시 듣습니다. 말씀 다시 들어보면 압니다. 나는 나름 집중했다고 했는데 다시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 많이 놓쳤는지, 얼마나 나 중심으로 들었는지, 그때 기분 따라 컨디션 따라 들었지 놓친 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미 적은 노트를 가지고 매일 밤에 하나씩 다시 듣거든요. 주일 밤에는 주일 1부, 월요일 밤에는 주일 2부, 수요일에는 산업, 전도학 핵심, 이 교회와 본부 강단을 매일 밤에 하나씩 듣는다고요. 근데 이미 들었어. 그 노트를 펴놓고 딱 집중하면서 들어요. 책상에 앉아 들으면 놓친 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전날 그 말씀을 저는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보다도 그 설교가 가르쳐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확인합니다. 이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인간이 아니고 내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영적 상태, 영적 사명, 영적 재앙. 그러면 어디부터 적용해요? 나에게. 그래,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아브라함은 롯을 20, 30년이나 옆에 두고도 도와주지 못했는가.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듣고 확인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하고 내 만남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내 사업에 적용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내 안에 딱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약 기도 제목이 되면서 내 마음에 깊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받아 먹고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밤에 다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딱 언약으로 붙잡고는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 그래. 내일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자기의 몫을 찾아낸 거구나. 그럼 우리도 이 흐름을 보고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밤에 딱 듣고는 딱 기도하고는 내일 꼭 소풍 갈 소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잡니다. 내일 새벽에 이거 전해야지.
탁 이래 잡니다. 그럼 눈 뜨잖아요. 눈 뜨자마자 이 말씀 생각납니다. 그럼 이제 씻고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차 타고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딱 출발할 때 말씀 다시 틉니다. 이거. 그 틀고 또 오는데 그때 또 새로운 게 들리고 새로운 힘이 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새벽기도 강단에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지, 주일 밤에 들었지, 월요일 새벽에 선포하지, 완전히 제 마음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답과 흐름을 가지고 모든 장소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답과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역사를 막 계속 일으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처럼 밤에 듣고 새벽기도 때 설교하고는 원래 제가 여기 주원교 오기 전까지는 하던 게 더 있었습니다. 그러고 딱 집에 가서는 제가 붓글씨를 썼어요. 써도 못하면서 영적 상태, 영적 사명, 영적 재앙 딱 씁니다. 필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야 하면서 탁 버리고 다시 탁 해도 영적 상태, 이 중요한 말을 어떤 글씨체로 쓰면 좋을까? 글씨체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하고, 영적 흐름 그러면 흐름 팍 말하자면 이 의미를 이 글씨로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쭉 하고 나면요, 좋죠. 다른 사람은 좀 유치해 보여도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사진 쫙 찍어가지고 한 70군데 보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 했어요. 그거 매일 했어요. 그리고는 카톡으로 이 말씀 내용을, 요즘은 우리 문서선교부에서 김재영 군사님이 올려주잖아요. 참 정리를 잘해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정리해서 그것도 붓글씨 사진하고 그 문자하고 70군데를 보냅니다. 그 70군데 안에는 수십 명, 수백 명 그룹도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는 동안 제 안에 깊이 가득 다 찹니다.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집에 가서 또 먹물 붓 사러 가지 말고 여러분만의 볼펜으로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정확한 말씀을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확정해서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거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어째 말해야 될까 이거를. 나 지금 열심히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사람 만나고 장소를 보고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완전히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운동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좀 한번 보세요. 거의 자기만의 요거 있습니다. 말씀 딱 누리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데 너무 평안하게 가. 너무 평안하게 가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 이상하게 사람이 만나지고, 만났는데 예비된 사람이고 만났는데 제자고.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 전도운동,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의 그 역사 역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시편 1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요즘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설명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 제가 읽을 때 같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지 마라가 아니고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내가 살아야 될 죽어도 행복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불신자 방법 따라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불의의 소득으로 얻어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래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도 세상이 다 이래 해야 되고요. 그래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불신자 심부름하는 인생 되는 거고 세상 심부름하는 인생 되는 거고 결국 불신자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진짜 하나님 볼 때 별 의미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뭘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막 더 시간 내서 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죠. 두 번째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도. 이 말씀 붙잡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요, 이 뿌리는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샘의 근원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어서 위에는 물이 말라도 샘의 근원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깊이 영적으로 뿌리 내려서 날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근원적인 힘을 얻는 제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표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 나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뭐 이상하게 인간적인 이야기 될까 봐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저도 코로나 기간에 세계복음화 문 제일 많이 열렸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작년에 제일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게 악인의 성공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 여러분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근원적인 힘을 가진 제자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근원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유 있는 응답을 주시고 전도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캠프도 하고 세 가지 뜰도 만들고 237 나라 캠프도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시고 정말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전도 운동을 두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